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앞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한 물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향하여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보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은 표적으로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 우리가 계속적으로 6장 말씀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를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 복음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6장 말씀 전체가 71절까지의 말씀이 이 오병이어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됨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어제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 물을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고 오병이어 이후에 물을 건너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를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알쏭달쏭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수수께끼처럼 보입니다.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일 다음에 다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할까요? 우리 3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요.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에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것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보여줘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표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더 보여주게 되면 저희가 믿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어서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세에 대한 그러한 모세가 그 모세와 함께 그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일을 이들이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었다. 출애굽께서 떡을 주어서 먹은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떡을 주어서 먹었어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몇 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었는데 40년 동안 적어도 떡을 주게 되면 매일마다 우리에게 이 떡을 주게 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표적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 5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이들이 보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았는데도요. 이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믿을까 말까 하자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로 날마다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 만나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늘에서 떡을 주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뭔지 사실은 알쏭달쏭하다는 겁니다. 시작서부터 그랬습니다. 놀라긴 했죠. 매일마다 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놀랐는데 나중에는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모세에게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가 생각나고 수박이 생각나고 고기가 생각나고 그 화로에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 만나를 먹으니까 힘이 떨어진다라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40년 먹는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불평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표적을 날마다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6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 같이 아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더 붙인 것이 무엇이에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야지만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그러한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이라는 겁니까? 무엇이 진실이라는 겁니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나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떡을 주었던 것 같이 당신이 떡을 한번 주었는데
계속 주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떡은 사실 누가 주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만을 보아요. 도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전능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표정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더 보여주게 되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만 보면서 참 어리석다,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구하곤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았으면 믿었을 텐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믿었을 텐데, 이적을 경험하였으면 믿었을 텐데, 무엇인가 했으면 믿었을 텐데, 근데 정말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적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 참떡은 무엇일까요?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것이니라.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말씀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그렇고 다 동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떡은 사실 오병이어의 이 떡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떡을 주었던 것이고요. 모세의 그 떡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그 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주어서 항상 우리에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4절 말씀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 중요한 이들의 요청이 있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먹는다라고 이게 믿어질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이 생명의 떡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만나가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다 그래서 그게 생명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가 남았지만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나누셨던 그 이적의 떡이 생명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병이어의 떡도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도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그 떡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생명의 떡이십니까? 누가 생명의 떡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분명해지죠. 우리 앞에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이 물 깃는 그릇도 없고, 뭐, 도르래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 13절,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누가 생물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오늘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참 답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너가 무슨 생명의 떡이야. 먹는 게 생명의 떡이지. 이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먹어 입에 들어가야지 생명의 떡이지. 근데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다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내게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오게 돼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예정에 대한 그 말씀은 예정은 결국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정은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과 하나님의 그런 예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예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무엇이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고 예수님 앞에 오르게 된 자들을 우리 30절 뒤에 말씀과 같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요.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는 것 정도일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자, 예정하고 택하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 사람은 결국 믿지 못하겠다는 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나를 못 믿겠다라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택하신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예정의 교리는 그래서 택함에 대한 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견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으로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아침에 믿음이 있었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침에는 믿겠다라고 했는데요. 밤에 조그만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조삼모사. 정말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 아래에서만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 분명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알쏭달쏭 수수께끼와 같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적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이렇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하여금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